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덥죠? 네, 그래가지고 진정한 찐 더위를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더위 이렇게 대구 더위 딱 검색하니까 한 번씩 나오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글씨 좀 보이시나요? 부딪히지 마라 덥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더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을 좀 잘 챙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좀 건강을 잘 못 챙겨가지고 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아프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내가 좀 건강 관리를 좀 많이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이렇게 고민해봤던, 돌아보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어떠신가요? 평소에 어떤 육체적인 부분이나 또 때로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생활 가운데 좀 잘 이렇게 체크하고 계신가요? 제가 건강에 대한 경험들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호세아서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영적인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그들이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9장의 내용들을 다루었는데요. 9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 세상적인 번영과 또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범죄와 타락을 이렇게 지적했던, 또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이런 타락들을 지금 경고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부분들이, 또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이 호세아 시대에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보면 약 4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여러 영토들을 확장해 나갔고 또 팔레스타인 주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렇게 정치와 또 경제적인 그런 부분까지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던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풍요롭고 또 윤택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가장 또 타락한 시기 중에 하나였지 않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오늘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되는 이 포도나무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장 친근하고 또 익숙했던 그러한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작물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누구나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내에서 재배도 했고 또 누구나 친숙했고 또 이 포도나무의 수확은 이들에게 있어서 안정과 또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이미지로서 이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언급되는 이 포도나무는 평안과 번영의 이미지로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더 깊은 의미로는 이 포도나무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을 지금 포도나무에 지금 1절 말씀에 비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할 때 이 무성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유인물에 제가 이제 좀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텅 빈 포도나무다, 비어 있는 그런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ESV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개역 개정 이 성경 안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성한 때로는 울창한 그런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IV 같은 그런 성경에서는 뻗어나가는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의미들이 가능한 것은 이 원어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표현이 이중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번역들 안에서도 다양한 의미들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맥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신 그러한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하게 되었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과 또 포도나무의 이미지가 또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상징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성한 때로는 울창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아주 무성한 울창한 포도나무였다라고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축복과 번영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열매를 맺을수록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또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번영과 축복의 그러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면 어떠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에게 사업이 정말 잘 돼서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거나 또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가 정말 잘해서 승진이 됐거나 또 아니면 가족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린다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먼저는 기분이 좋아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행복들, 이런 번영들, 이러한 모습들, 풍요로운 것들을 지금 어떻게 행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제단을 많게 하고 또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러한 행동들은 한마디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지금 가증스러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호세아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번성하고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그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허탄한 지금 우상들을 향해서 지금 이 제단을 쌓고 또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으며
주상이라고 하는 것, 곧 나무 기둥 같은 신상들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헛된 열심을 품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열매가 많아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풍성해질수록 이러한 우상들의 제단과 주상들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이들이 당시에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 타락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준을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자랑 또는 나의 교만, 때로는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을 지금 두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그들이 지금 이로 인하여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뒤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저랑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영적인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방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끝에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교제를 하고 마지막에 인사를 할 때, 아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분이 평소에 이제 아무래도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좀 평소에 불교를 많이 이렇게 믿다 보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막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른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과 하나님이 공존하는 그러한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에 그 제단들을 쳐서 깨트리고 또 그 주상을 헐어버리겠다는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또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라고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따지듯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금 심각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왕까지도 그들이 이렇게 멸시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계속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번영과 축복을 이루었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잘못된 열심, 잘못된 행동들로 인하여서 계속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잘못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왕을 멸시함으로 이 풍요로웠던 나라가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패와 죄악이 나라 안에서, 그리고 개인과 이제는 개인 안에서까지 죄악으로 이어지게 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워서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는 서로 간에 헛된 말, 곧 거짓말을 일삼고 맹세를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은 모습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헛된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글씨가 조금 작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성경을 보시게 될 때도 있는데요. 이 원문에서는 헛된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들이 많은 말들을 했다라고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 안에서는 좀 더 이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그러한 어떤 질책성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헛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추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말들은 했지만 그 말들은 진실함이 없는 헛된 말들로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와 또 위선을 저지르게 되었고, 또 그들은 지금 헛된 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맹세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맹세를 할 때 꼭 앞에 하는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이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고 또 이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서약을 맹세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종종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8장 19절이나 또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앞에 항상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이들이 그 맹세에 대한 그런 가벼운 맹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맹세를 할 때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두 손을 들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상대의 어떤 허벅지, 그 이스라엘 시대의 문화였는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재물을 쪼개어 놓고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과 같이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부여해서 이들이 이렇게 맹세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그 맹세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을 넘어서
이제는 맹세까지도 이렇게 들먹이면서 서로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재판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밭이나 우리가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씨앗을 뿌리면 항상 잡초 같은 것들이 많이 주변에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원 씨앗이 잘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원 씨앗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잡초 혹은 독초만 이렇게 무성히 자라도록 지금 방치를 하고 있고, 이제는 본질은 씨앗이 주가 아니라 잡초와 독초만이 주가 되는 그런 변질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독초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원 씨앗은 자라지 못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무성한 잡초와 독초만이 남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폐허가 되는 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에 변질된 이 죄악의 모습은 사람을 어떠한 살리기보다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 가운데 하나였던 곳을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 송아지 우상은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며 지금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마치 보이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경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슬픔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그 송아지가 이제 아수르로 옮겨지게 되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던 백성들과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슬퍼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애지중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이 금송아지 우상이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이제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금송아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이 근동에서는 각 나라에서 섬기는 이 수호신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은 이 자신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패배한 이 나라들의 이 신상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신전에 두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에 패배하고 또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의 결과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섬기는 이 송아지 우상 형상이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됩니까? 거품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산당은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만 제단에 무성한데 우상들을 세운 이스라엘 산당에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뒤이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산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가리고 또 무너져 달라고 지금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심판으로 너무나 그들이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럽게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차라리 여호와의 진노보다는 우리가 산들로 우리를 이렇게 가리워 주시고 또 때로는 지진이나 산사태로 인하여서 차라리 깔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고통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보았고 또 죄악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수치와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혹시 우리 또한도 때로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현실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지식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또 권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왜 이것들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지만 겉으로 보기에 당장 우리 눈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결코 그것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이 끊임없이 계속 지금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절시키고 수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악의 사슬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것인데 그들이 두 가지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멸시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송아지 영상을 섬겼고 또 이스라엘 왕이 또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만민들이 모여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만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곧 이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여기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11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암소에 비유하여서 그들의 완악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언어에서 배우다,
가르치다, 또 때로는 훈련을 받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선지자들로부터 좋은 아주 귀한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표현은 곧 이제 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소가 한 가지 일만 좋아하는 그들의 탐욕과 완악함을 지금 염두에 둔 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밭을 갈아야 되고요, 또 곡식을 등에 지고 가야 되고, 또 곡식을 빻는 일, 또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연자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일, 이런 일들이 소가 감당해야 되는 당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소에 비유하는데, 지금 그들이 어떻다는 것이죠? 아주 쉬운 지금 곡식 밟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번영은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뿐이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다른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의무와 책임이 결여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워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는 일을 부여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그들이 이방의 노예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예언인 것이죠. 우리 오늘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헛된 우상들과 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돌이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무엇을 지금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곧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길, 헛된 길, 그들 가운데 행해버린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세워서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세워지길 바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의 말입니다. 또 인애를 거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애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지칭하고 있는데, 이 인애를 너희가 거두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회복돼야 되고, 또 그 사랑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뒤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경작되지 않은 땅에 이 쟁기지를 통해서 갈아엎고 그곳에 새롭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이러한 기초 작업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완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 그 마음밭 위에 다시 한번 너희가 마음을 깨트려서 이제는 갈아엎고 그들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이내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지금 12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뒤이어서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아 시대부터 끊임없이 지속된 이런 죄악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고 메마른 토양이 되어서 변하지 않고 경작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얼룩져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메마른 이러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이내로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들을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의 권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권면과는 전혀 다른 완악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행위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 원인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것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기준점이 지금 다르게 시작을 했고 그 기준이 어긋난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왕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그 결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은 그들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 계속 보여주는데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산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서 아수르 왕인 살만이 쳐들어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내부에 이러한 요란한 소리와 소음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과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세운 산성,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러한 산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예언들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도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까지도 망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멸망하게 되는, 파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러한 모습들과 그런 죄악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삶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풍요와 번영을 다른 것으로 착각하여서 자신들의 목적대로 헛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행동의 결과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이 이방 나라의 나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슬픔과 두려움으로 멸망에 이르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안타깝고 처참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만약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만약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고 또 우리의 공의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시원한 비처럼 우리 삶에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